오늘부터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1절을 보면은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돈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힐기야의 아들이다. 예레미야는 이 베냐민 땅, 베냐민 지파의 땅에 아나돗 출신으로서 그 아버지는 제사장 힐기야였고 또 그도 역시 제사장이다라고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예레미야라는 뜻으로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또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름 자체로 이 예레미야의 그 삶과 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행하는 그 사역의 특성과 또 삶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던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어떤 활동들을 했는가? 2절 3절을 보면은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남유다의 요시야 왕 13년부터 선지자 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는 지금 우리 서기로 따지면 주전 627년, 주전 7세기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보면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도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제11년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시드기야 왕 11년 그해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다. 예레미야가 마지막 활동을 할 때까지를 보여주는데 시드기야 11년이다 그러죠. 시드기야 11년까지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시드기야 11년이 언제냐면은 그해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니까 주전 587년, 586년 뭐 이런 정도로 잡는데, 주전 587년에 시드기야 11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드기야 왕 11년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까지 이 예레미야가 활동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전 627년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그 연도로 따져보면은 대략 한 40년, 41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 40년, 41년을 선지자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 42장, 44장을 보면은 그 유다가 멸망한 후에도 선지자 활동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얼마 있다가 결국 예레미야도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 예레미야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의 소명을 받을 때 그 당시 이 사회는 어떠했는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 이 남유다는 이제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심판의 직면에 있을 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보면은 이미 요시야 왕의 그 아버지 때라고 할 수 있는 므낫세 시대부터 이미 남유다에는 종교적인 부패, 사회적인 부패, 정치적인 부패,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에서도 그걸 여러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몇 가지만 보면은 예레미야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찾는 거죠. 그게 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명예든 권력이든 이런 거 찾으면서 엉뚱한 거 찾고 우상을 만들고 그걸 숭배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의 시대는 사실 오늘 우리의 시대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위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천국 복음의 구원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박해와 또 종교적인 핍박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죠. 그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 역사로 볼 때 이 종교개혁 시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시대냐면은 이제 교회는 힘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의 들었고 그 다음에 교회가 힘을 얻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잘 살게 되고 또 정치적인 힘도 얻고 또 뭐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시대는 이 선지자의 시대와 맞습니다.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죠.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세속화와 우상숭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바른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많은 그 세속화 우상숭배의 위협과 도전 속에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필요한 겁니다. 이 선지자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회가 이미 부패하고 타락하였고 그것이 극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은 그 사회가 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마저도 그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이 만연해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사회는 얼마나 더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선지자의 메시지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정말 참된 위로가 어디에 있는가? 동시에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7장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하는 일을 보고 있지 않느냐? 자식들은 땔감을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어머니들은 하늘 여신에게 줄 빵을 만들려고 가루로 반죽을 하고 있다. 또 그들은 나의 노를 격동시키려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친다. 지금 이것이 이제 이 당시의 그 사회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성인, 남편, 아내 할 것 없이 온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키면서 다른 신을 숭배하며 그렇게 먹고 마시는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8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그들이 좋아하고 노예처럼 섬기고 뒤쫓아다니고 뜻을 물어보면서 찾아다니고 숭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천체 앞에 뿌릴 것이다. 그래도 그 뼈들을 모아다가 묻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니 그것들은 이제 땅바닥에서 거름이 되고 말 것이다. 끔찍한 말씀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 9장에도 말씀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고 조상이 섬기라고 가르쳐준 바알 신들을 따라다녔다. 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대로 삽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들의 조상이 섬겼던 그 바알 신들, 그 풍요의 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신들만은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고집스럽게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레미야서를 보면 50장이 넘는 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대부분의 이런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롯의 날과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인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 거죠.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도 지금
그 역사가 지금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구약의 역사가 반복되고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으로 역사는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신약의 역사가 다시금 반복되면서 그 가운데 정점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지금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세속화와 우상숭배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 사회는 뭐 말도 할 것도 없이 더 그렇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시대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결국 북쪽의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 약속의 땅에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서 그들은 결국 그 땅을 빼앗기게 되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죠.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그 선지적 사명을 보면은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삶과 사실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의 삶은 어쩌면 예레미야와 같은 부름을 받는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를 보통 부를 때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예레미야의 생애를 우리가 간단히 오늘 함께 정리해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선지자 활동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요시야 왕 때는 그래도 그 아버지 대 므낫세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개혁하려고 이 요시야 왕이 무던히 애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요시야 왕 때에 희망을 갖고 그 개혁에 힘을 씁니다. 하지만 그 다음 때로 넘어가면 여호야김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개혁이 단지 그릇에 겉을 씻는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그냥 조금 모양 좋게 만들어 놓고는 속은 썩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가 그럴 수 있고 또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건물과 사람들은 멋지게 져놓고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은 썩어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없고 또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대한 관심은 없고 다 우상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풍요와 또 잘 살기 위한 그런 삶의 목적을 향해서만 무던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견주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레미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 겉만 씻고 속은 썩어 있는 그런 사실들을 발견하고 예레미야도 실망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마음의 개혁을 참된 회개를 촉구를 하죠.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예요. 예레미야는 실로처럼 예루살렘 궁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심판 예언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모독죄를 걸어서 그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갇히게도 되지만 그들의 그 예레미야의 그 참된 신앙을 따르는 그 친구들에 의해서 구출을 되고 그 후에 몇 년 동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방문 자체를 금지당하게 됩니다. 주전 597년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해 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해 오는데 첫 번째가 597년이에요. 계속해서 동일한 심판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있었지만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예레미야가 토굴 속에 갇히게 되고 학대를 받게 됩니다.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참된 교회를 추구하면 뭐가 잘 풀리고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어둠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는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의 여호야김의 후계자인 여호야긴이 이제 그 남유다의 왕이 돼요. 그렇지만 그때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또 지도자들이 또 용사들이 또 대장장이들 공장들이 사로잡혀가고 그저 예루살렘에는 비참한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는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 선포를 들으면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의 귀에 기울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침범해 와도 그들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한다. 또 그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정치 권력과 또 종교 권력과 힘을 얻어서 그런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마치 언론을 통해서 거짓된 메시지들을 유포하듯이 지금 당시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는 그런 그 정부가 싫어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함으로 인해서 요나단의 집 토굴 속에 갇히고 맙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시드기야 이 왕도 예레미야가 진정한 예언자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인정은 하지만 그런데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주위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친 이집트파가 있었고 친 바벨론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파, 그 다음에 친 미국파, 중국파, 친 러시아파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이 시드기야 왕 주변에는 친 이집트파가 있고 친 바벨론파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로 싸우면서 나라가 어디로 가든 상관도 없어요. 그냥 서로 그냥 권력을 잡고 서로 그걸 다투면서 나라는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것으로 인해서 탄식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나 역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그 예레미야의 그 뒤의 모습들을 보면은 오히려 바벨론 왕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이 유다 땅을 그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 버리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587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 왕에 의해서 함락이 되면서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같이 가도 되고 아니면 이제 귀국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주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좋은 길을 가지 않고 자기 백성과 함께 살겠다고 하면서 남아 있다가 그나마도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강제로 애굽으로 이집트로 끌려가고 이집트에서 가서도 연로한 몸이지만 백성들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도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의 공격에 때문에 아마 돌에 맞아 순교했을 것이라 이렇게 그 초대교회 제롬과 터툴리안 같은 교부들에 의하면 그런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삶 자체가 40년, 41년의 그의 사역은 그야말로 눈물로 가득한, 그리고 참 다사다난했던 그런 생애였지만 아픔과 탄식과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부르심에 대하여 충직하게 살아갔던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예레미야서에서 주목할 것은 이 어두움의 시대 가운데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된 교회와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서 새 언약의 약속을, 소망을 갖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언약이 바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가 되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새로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각 개인의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 그래서 그 역사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비록 예레미야의 그 삶과 그 메시지는 심판과 눈물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였고, 그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소망을 갖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참된 생명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앞으로 묵상하게 되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가 사는 길이요, 또 참된 성도들이 이 어두움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바른 길, 온전한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